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길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시고 친히 성령으로 동행하셔서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 올 한 해 잘 마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다르게 허락하실 한 해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전망하고 설계하는 아름답고 복된 이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늘의 지혜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복된 예배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이 찬양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301장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선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한 장 더 드리실까요? 419장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419장 찬송.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3절 한 번 더 드립니다.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후렴구만 한번 더 드립니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2024년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드리기 원합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10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교독의 말씀 80번 교독문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0번 말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주신 교독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아멘. 430장. 여러분 이 찬송 드리면서 지난 한 해 우리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찬송이 되기 바라고요. 새로운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며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조명숙 목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언제나 동일하게 저희들을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하며 예배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새해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다짐하였지만 세상의 욕망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손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성취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주님을 원망하며 살아왔음을 주님이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음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지치고 연약해진 심령들 위해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어 2025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시기보다 혼란과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사리사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위기와 갈등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분열과 다툼, 거짓은 사라지며 정의와 공의, 화해가 온전히 임하는 나라 되어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역사로 남게 하시고 안정과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은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부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는 어른의 사랑과 기도로 성장하며 청년은 교회에서 소망을 찾고 어르신은 교회에서 행복을 느끼는 모든 세대가 어우러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건강의 문제, 마음의 문제, 물질의 문제, 많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추사 깨끗이 낫게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서 막힌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지금이 아닐지라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축복의 기회가 되는, 또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영원육에 강건하신가 말씀 위에 기름 부으사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마음문이 열리고 말씀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과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봉사 위에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함께 드립니다. 254장 찬송을 드리시는데 이 찬송 1절과 4절, 5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비알기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큰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송년주일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주께 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의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내게 맡긴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 이루어가는 교회가 주 안에서 더 신실한 교회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 땅에 복음의 증인되어 사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여 드리고 이제 나가 살아가야 될 삶 속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실 것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도전과 열악한 환경이 때로 닥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지혜로 하나님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언제나 주님 그 은혜의 손길 아래 내가 있음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실현해가는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그 손길과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 물질의 복도 허락하셔서 물질로도 고단하지 않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난과 아픔을 겪는 성도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님, 생명의 주님 능력의 손 얹어주시고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치유받게 하시고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감동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흘린 보배로운 피의 능력 경험하며 고침받고 돌아가는 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믿음으로 사명 감당한 소중한 믿음의 손길과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록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고 수고한 그 믿음의 삶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 오직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송년 주일에 주시는 복된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찬양대 잘 섬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한 해 동안 이렇게 같이 교회 이루고 은혜 나누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게 된 소중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지난 한 해 우리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힘든 상황들 겪으면서도 감당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고마운 마음 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쉼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삶을 다 마치면 이제 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쉼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우리는 정말 진정한 안식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쉰다는 것을 말하고 때로 쉬어야지 그런 말은 하지만 진짜 쉼이 뭔지를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때로 육신이 고단해서 병들고 아픈 이런 삶의 모습은 한편에서 보면 정말 제대로 쉬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쉼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부정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그래요. 이 땅의 삶의 체계와 구조가 우리를 그렇게 자꾸 만들어요. 쉼 없이 사는 삶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쉼이 없다는 것도 잘 경험 못해요. 쉼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때로 정말 무겁구나 내 삶이. 오늘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잠시 느끼기는 하는데 이게 진정한 내 안에 안식이 경험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걸 우리는 잘 자각하지 못합니다. 때로 그렇기 때문에 더 밀어붙이고 더 열심히 뭔가를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 삶의 수많은 부정성이 우리를 지금 고단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이걸 극복할 길을 잘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참 놀라운 이야기로 그 성경 말씀을 시작해요. 제가 창세기 그 창조 이야기 그리고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자주 예로 들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 1, 2, 3장의 이 창조 이야기, 특별히 1, 2장의 창조 이야기의 중요한 주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고 깨닫게 하고 싶은 그 말씀의 중요한 주제 하나는 하나님의 안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천지를 창조할 때 6일 동안 만드셨다고 하는 거 우리 압니다. 6일 동안 어떻게 다 만들었을까? 과학적으로 너무 연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민하지도 마시고. 성경은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요,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이제 인간을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은
이 창조 이야기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창조 이야기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2절 3절에서 그 말씀을 몇 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했다. 왜? 하나님이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절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는 말씀을 하는데, 이 창조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뭐 이런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야,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 만들고 게다가 마지막 날 인간 만드느냐고 정말 고단하셨나 보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마 5일 동안 이 온 우주를 만드실 때는 별로 고단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왜요?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냥 말씀을 선포하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주 전에 나눴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음받고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이신 주님이 그 창조에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예, 그 창세기 1장을 안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에 별로 하나님이 그냥 고단해서 일곱째 날 굳이 안식하고 쉬어야 될 필요가 별로 없어 보여요. 굳이 이유를 좀 찾는다면, 하나님이 좀 피곤하셨겠다라고 하는 걸 이유를 찾는다면 마지막에 사람 만드는 것 때문이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당신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씀 속에 형상이 뭐냐 모양이 뭐냐는 걸 오늘 해석하지 않고요, 그냥 그런 표현을 그냥 해석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우리 인간은 당신 속에 있는 모든 것, 자기를 닮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냥 인간을 만드셨다, 사람이여 있으라 하니 있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당신의 모양을 따라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1장에. 그러니까 당신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안에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이 생명의 능력을 그냥 말 한마디 해도 되지만 당신의 사랑과 자기 속에 있는 가치와 능력을 하나님이 다 쏟아서 꺼내서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 닮게 만들라니. 여러분, 아기 낳을 때 그냥 쑥 단번에 아이 배야 응애 이렇게 나는 애가 더 이쁘겠어요? 아니면 막 죽을똥살똥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겨우 마지막에 났어. 막 때로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수술하자고 그래, 수술했어. 엄마 애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났어. 이 애기 더 귀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다 귀하지만 생명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2장에 보면 그런 해석이 뭐 그냥 잘못된 해석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건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는 이야기 2장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흙으로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여러분, 형상으로 만들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이 자기 존재 안에 있는 그 소중한 능력과 가치와 생명의 그 충만함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서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들다가 힘 다 빠져가지고 진액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곱째 날은 안 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안 쉴 수가 없어. 뭐 그 얘기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떤데 제가 주일 이제 이렇게 열심히 정말 설교하고 또 오후에 말씀 열심히 가르치고 같이 은혜 받고 하는데, 은혜 받아서 기쁘고 감사하지만 때로는 약간 이게 저녁 때가 되면 1, 2부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오후에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나면
약간 탈진의 증세 같은 게 생깁니다. 그 사람이 그때부터 약간 이렇게 조금 비정상처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월요일 날 오후쯤 되면 회복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화요일 날 수요일 오전 정도까지 계속 그 분위기가 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게 빨리 월요일 오전이면 끝나고 막 여러분이 버티고 말씀에 맞서 계속 말씀을 머리통으로 들이받고 있어. 이제 그러면 수요일 오전까지 고단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쉰 걸까? 좀 제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no,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정말 힘들여서 하나님이 정성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지만 그래서 고단해서 일곱째 날 쉬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왜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했나?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나? 라고 하는 답을 명확히 하지 않지만 그 뒤에 성경의 모든 흐름 속에서 일관되게 전하는 성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쉬었나? 하나님의 안식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만드신 창조와 만드신 인간이 그 하나님도 쉬신 그 안식에 동참해서 그 안식을 같이 누리며 그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어서 이 땅에 어떻게 살게 하려고 하시는지를 진정한 쉼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깨닫게 하려고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율법이지만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근데 율법이 율법주의가 돼서 문제가 된 건 그 말씀을 법으로만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는 못 읽은 거죠. 가다가 놓친 거지. 안식일법, 구약의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요, 구약의 제사법하고 안식일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을 다 끌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안식일법의 핵심이 뭐예요? 안식일 날은 다 쉬는 거예요. 심지어 광야길 걸어갈 때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죠. 그날 먹을 것만 내립니다. 그날 먹을 것만 내려. 이걸 더 많이 모아도 어떻게 됐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다 썩어버렸어요. 내일 먹을 걸 오늘에 많이 거두면 썩어.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여러분 안식일 날은 나가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두지 못하잖아요. 그날 거두는 건 썩지 않습니다. 그날 먹을 걸 위해서 미리 거둔 건 썩지 않아.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게 했죠.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안식일 날 하나님의 참 안식 속에 인간과 창조 세계도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쉬게 만들려고, 우리를 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안식년의 법이 되죠. 7년째 될 때는 경작도 하지 않습니다. 땅도 다 묵혀요. 여러분, 그래도 그 전에나 다음에 풍성하게 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 안식 속에 들어가는 은혜를 창조와 함께 경험하게 할 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걸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일하는 종도 쉽니다. 짐승도 쉬게 만듭니다. 안식일 날. 그러니 이 의미가 뭐겠어요? 창조의 안식은 하나님 쉬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쉬게 한, 참 안식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게 하는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모든 걸 묶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요, 창조 때 함께 하셨던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서에서 안식일법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해석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법으로만 지키니까 이걸 지켰냐, 여기까지 했냐, 못했냐, 이걸 가지고 따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니까 이 법이 고단해져 가지고요, 그냥 시간으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목매는 사람과 그걸 위배해 가지고 위반해 가지고 죄책감 갖는 사람, 이렇게 딱 나누어졌어요. 주님이 그걸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도 고치잖아요. 제자들이 미리 삭을 훑어먹기도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식일 지키고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한 그 안식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참 하나님의 안식을 제대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쉼 속에서 우리도 진정으로 전 존재가 쉼을 얻는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려는 겁니다. 아멘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쉼이 없으면요, 안식하지 않으면 안식이 없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경험 못해요. 안식이 없는 내 존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원하심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참 안식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명확히 하셨습니다. 본문 주신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신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잘 안 사라지는 말씀입니다. 참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있는데 제일 잘 아는 말씀일수록 그대로 잘 안 사라진다는 이 믿음의 모순이 우리에게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말씀 우리 다 알지요. 그런데 이게 안 돼서 우리의 믿음 생활 일생의 문제죠. 고단하지요. 이 말씀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한 단락 한 단락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얼마나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는지는 아시나요? 그 짐이 무엇인지는 아시나요? 어디서 이 짐이 왔는지, 이 수고가 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나요?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 오랍니다.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어디서 왔던, 무엇 때문에 생긴 짐이고 고단한 것이든 그 짐 지고 그 수고 그냥 가진 채 다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 다자 한자도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 오라. 슬픈 자요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모든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저는 모두 다의 은혜를 받습니다. 모두 다였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오면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쉼을 주신다고, 안식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문제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씀 잘 따라가기 원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누가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제 나간다는 게 어디까지를 말하느냐도 이제 볼 건데요. 정말 여러분, 그러면 의문이 들잖아요. 이 말씀 은혜이면서도 은혜 못 받는 이유가 뭐죠? 나는 죽게 나왔는데 왜 쉼이 없나? 안 쉬어지나? 수많은 핑계도 대고 수많은 인간적 이유도 찾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때로는 그냥 이 정도가 믿음으로 사는 건가 보다, 이 정도 살면 됐지라고 뭉개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대로 되어야 하고 이 말씀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뭘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제가 단락으로 같이 읽자고 해서 읽었는데요. 한 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27절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이하가 이어졌어요. 우리는 대부분 이 말씀을 28절부터만 보아서 27절이 주는 의미가 뭔지는 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단락 앞에 보면 여러분, 11장 전체 10장까지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말씀의 분위기가 있느냐면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경험을 시키죠. 그런데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찾아오고 은혜 받고 손들고 치유받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요, 꼼짝 않는 유대인들의 세상이 있습니다. 오히려 거역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11장 앞부분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문으로 온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냥 몸으로 보여주고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드러내 보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예수님 앞에 안 나오느냐, 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를 여기 들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걸 맡겨주신 예수님이 계시를 통해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밖에 모른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요 말씀에 초점은 두지 않겠습니다만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알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내가 입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주님 앞에 안 나갈 수가 없죠. 그 사람 주님 앞에 안 맡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쉬게 하는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건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묻고 말씀으로 더 들어가 볼 건데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나온 건가요?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께 정말 나오셨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자, 시작. 아니 왜 옹호로만 하시나요? 몸은 왔는데 마음은 안 나가지나요? 또 뭐 어디까지 나오셨어요? 이거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건 생각 안 해보시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냥 나왔다고 하는 것만으로 모든 걸 말씀하지만 말씀에 들어가면 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요, 그 다음 29절은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29절 말씀이 그래서 더 중요해요. 한편에서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냥 나오기만 하면 쉬게 해주면 참 좋은데 28절로 딱 끊어졌으면 괜찮겠는데, 이거 괜찮은 게 아니죠. 28절로 끊어졌는데 나왔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쉼이 없이 살고 있으면 이 말씀이 내 말씀 아닌 거죠. 말씀이 잘못됐거나. 근데 29절이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어디 있어요? 멍에를 메고 배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정말 나갔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주와 함께 메고 그 주님께 배우는 은혜의 과정 속에 들어가야 이게 주님 앞에 진짜 나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정말 나간 거냐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 거냐고. 여러분 어디까지 나가셨냐고. 멍에를 맨 것이 나간 겁니다. 참 신기하게 똑같은 건요, 일부에서도 딱 요즘에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아멘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 참 한 교회 교인인 것을 명확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만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교회가 설교해도 여기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멘 하고 입 꾹 닫고 있을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성경은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것이 뭐냐, 그래서 진정한 안식,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멍에를 메는 거다. 멍에를 메는 데까지 간 것이 나간 거다, 이게. 여러분, 멍에를 메는 대로 들어가야, 그 멍에 속에 들어가야 주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지 않은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이 세상과 내 안에 있는 부정성과 이것이 결합해서 만든 나의 삶의 무거움, 짐, 수고, 여기서 발을 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만들어 놓은 그 체계와 삶에서 해방이 되어야 쉼을 얻는데, 그건 주님의 멍에 속에 들어갈 때 경험됩니다. 근데 우리는 멍에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걸 그냥 부담이라고, 속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속박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렇게 해석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가고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주님께 속박당하는 겁니다. 그분께 결박 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멍에는요, 짐승이 멍에를 맬 때 그 짐승은 멍에를 매게 하신 주인이 벗기지 않으면 멍에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게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 당신이 벗기지 않으면 벗을 수 없어. 나는 이렇게 당신과 함께고, 당신이 주시는 삶과 당신이 이루려고 하는 목적 속에 내가 들어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이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께서 진정으로 내게 안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죠. 혹시 시골에서 소 키워보신 경험이 있는 분 있으신가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 가난해서 소를 키워본 적은 없어요. 돼지까지밖에 못 키웠어. 염소와 돼지까지는 키웠는데 소를 가난해서 못 키웠어. 소를 키워봐야 서로 경작할 땅이 별로 없으니까. 그거 경작할 때 이웃집 소 빌려다가 잠깐 가르면 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던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이웃집 소 빌려다가 쟁기는 우리 집에 있어. 그런데 소는 없어. 그래서 그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았던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 키우다 보면 송아지 사다 키우잖아요. 나서 키우기도 하고,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그냥 송아지입니다. 뛰어놉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이렇게 통제 안 되는 아이를 그냥 송아지 같다는 말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크면 1차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요놈을 잘 길들이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코를 뚫는 거예요. 동네 이웃집에 소 코 뚫을 때 가서 그걸 보면서 저렇게 뚫어야 되고 막 피나잖아요. 잡아놓고 소리 꽥꽥 지르는데, 그걸 나무 미리 콧뚜레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미리 깎아가지고 잘 다듬어서 이 아버지가 준비를 해놔요. 콧뚜레를. 그리고 뚫을 때가 되었다라고 만큼 크면 그때 이제 동네 사람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이 소를 잡아놓고 코를 뚫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콧뚜레를 이제 끼는 거죠. 이걸 1차적으로 껴놔야 이놈이 마음대로 못 뛰어다니고, 또 하나 결국은 키워서 밭도 갈고 논도 갈고 때로는 수레도 끌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콧뚜레를 뚫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과 함께 나중에 멍에를 씌워서 소를 단련해 가지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자, 꼭 일치하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해봅시다. 여러분, 이야기와 함께. 콧뚜레도 안 뚫고 멍에도 매지 않은 소가 주인을 보고 경작지의 논과 밭을 바라보는 것과 콧뚜레를 뚫고 나중에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고 논을 갈게 된 이 소가 바라보는 주인과 자기가 갈아야 될 밭과 논을 바라볼 때 시각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코를 뚫기 전에 소에 있어서 밭은요, 그냥 가서 기회가 되면 먹을 게 있다면 몰래 주인한테 얻어맞더라도 뜯어먹고, 막 뛰면 그거 관계없이 막 밟고 뛰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런데 코 뚫고 멍에를 매본 소는 내가 경작길, 오늘 아침에 힘들어도 아침에 나가면 저녁까지 주인과 함께 그 밭을 다 갈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작하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코 뚫고 밭 갈고 논 갈게 된 소는 그 집안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주인이 저녁에 들어오면 목부터 마사지도 하고요, 다리도 비벼주고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파악하고, 여러분, 코 뚫고 멍에 매고 밭 가는 소는 최고의 대우를 합니다. 먹는 것도 주인, 자기가 사람이 못 먹는 것도 이 소에게는 먹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가 주시는 몽해를 매면 우리는 그 몽해 아래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몽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그건 부담스럽고 힘들고 저걸 어떻게 매나 이렇게 생각하죠. 팔레스틴의 몽해는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 마리만 몽해를 씌워서 밭을 갈게 하고 논을 갈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두 마리를 한 몽해에 매게 만들어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몽해 얘기를 한다는 건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내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 때 여러분, 그 몽해 예수님 당신의 몽해인 겁니다. 주님이 그 몽해를 함께 매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몽해를 매는 데까지 우리가 나간다는 말은 주님이 내 삶을 다 책임져 주는 대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다 져주시는 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 몽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야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압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뭔지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28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고단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늘 그냥 쉽게 이렇게 표현하죠. 성질 빼기가 더러우니까 힘든 거예요. 더 삶이 정말 무겁고 힘들어서도 어려울 수 있지만요, 마음이 고약하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에서 쉼을 누리는 은혜가 없으니까 고단한 거지.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우리 어려운 시대에 삽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도 정말 위기 속에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 여러분 뭐 어느 각도든지 다양하게 받고 있고 마음이 정말 고단하고 힘들고 무거울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쉬게 할까? 여기 안식이 어떻게 경험될까? 여기서 돼야 되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체계는 이미 상당 부분 고장나고 제가 중독됐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돼 있어서 이거 수습하고 쉬는 은혜를 잘 못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심령으로 들어오진 않고요,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은혜 아닌 거죠. 이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분 있으면 오늘 잘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말씀 잘 깨닫고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 고단하고 복잡하니까 더 어떻게? 가만히 있었더니 놀았더니 더 심란하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일해야 돼. 그래서 뭔가 해야 돼. 막 청소도 하고 뭐라도 하고 몸을 움직여서라도 여기서 복잡한 걸 좀 수습시켜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때로 만나면 봉사하고 일하고 주중에 또 봉사하러 오는 권사님도 있어. 제가 심정은 이해하는데 마음이 계속 아파, 그 말을 들을 때. 권사님 몸도 아프고 그런데 주중에 와서 왜 그것까지, 때로는 뭐 청소도 하고 1층 막 정리도 하고 뭘 자꾸 하셔. 그러면 제가 만나게 되면 왜 그러냐고, 오전에 일하고 와가지고 힘든데 또 그렇게까지 하냐고 제가 그러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안 하면 더 아파요. 그래. 그 제가 아무 소리 안 해. 안 하면 더 아파서 한다는 걸 어떡하냐고. 왜 안 하면 더 아프죠? 안 할 때 진짜 쉬지 않으니까 일만 멈추는 거죠. 일만 멈추는데 여기는 복잡하고 오히려 일을 멈췄더니 행동을 멈췄더니 더 심란하고 더 복잡해졌어. 그러니 이게 쉼이 안 되잖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체계입니다. 내 심정의 체계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몽해 매는 데까지 은혜 안에 들어가야, 그 몽해 속에 들어가서 그 용서와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야 주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참 자유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 이 고단하고 복잡한 심정이 치유되는 역사가 그래야 일어납니다. 주님은 거기까지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걸쳐 있어. 몽해는 항상 요 앞에 둡니다. 여러분 몽해라고 하는 걸 단순히 어떤 봉사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일 수 있지만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여전히 짐을 만들고 수고를 만드는 세상은 많이 붙들고요, 거기에는 쏠려가고 끌려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죽게 나와서 주님께 나를 드린다고 하면서는 전적으로 주님의 몽에 함께 매기까지 그 존재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함께 성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 준비하고 여러분 맞는데
지금 심령 그 마음을 그냥 붙들고 새해로 들어가면 그게 무슨 새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아프겠지만 제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요 말씀 송구영 신예배 말씀 1월달 말씀 함께 따라가면서 쉴 줄 모르고 쉼 없는 삶에 중독돼서 수고하고 고단한데, 그래서 이미 고장나기 시작했는데 그거 못 깨닫고 가고 있는 우리의 삶, 이 중독이 치유되는 역사가 여러분 말씀과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몽에 매는 대로 가십시오. 바라보기만 하는 그 몽에는 부담이 됩니다. 고단합니다. 그런데 몽에 속에 들어가면 내 모든 걸 다 쳐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우리를 고단하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요, 거기서 내가 떠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말씀하죠.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몽에 속에 들어가 보면 이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은혜의 자리, 여러분 깊이 나아가서 새로운 한 해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님을 깨닫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정말 내 안에는 왜 쉼이 없나? 난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살고 때로는 애쓰며 수고도 하는데 무거운 짐이 있고 수고가 있나? 혹시 주님 함께 매자는 그 몽에 속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용서와 사랑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가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의 몽에 속으로 깊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같이 경험하며 이 고단한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신실하게 살아내서 빛이 되고 등불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같이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 했는데 몽에는 매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그 몽에 안에 들어가야 받을 축복, 그 용서, 그 은혜 누리지 못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총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깊이 나아가 어리를 고치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까지 쉼을 얻게 하는 참 안식 속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내게 사실이 되는 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소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무거운 짐과 수고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려놓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 그 무거운 짐에 끌려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열어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몽에 매고 배우기까지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분별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몽에 아래서 누리는 그 용서 사랑 경험하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는 축복을 주님의 몽에 함께 메고 주와 동행하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안식, 안식이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 경험하며 하나님 그 안식 속에서 하나님 맡긴 사명도 감당하고 이 고단한 삶의 현장도 주와 함께 믿음으로 감당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은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10시 4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일찍 오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 또 새해를 처음 맞는 시간 성전에서 함께 해 주실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새해 첫 주일 신년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같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주 수요일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엽니다. 꼭 오셔서 금요일 밤 우리 같이 새해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력 준비되어 있는데요. 성탄절에 못 받아가신 분들 달력 받아가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일부에 나온 조영채 청년이 우리 그 중고등부 교사인데요. 1월 9일부터 2주 동안 필리핀의 섬 지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서 복음 잘 전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한 해 동안 큰 은혜였습니다. 뭐 다른 얘기 제가 길게 할 수 없고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도 한 해 동안 이렇게 하나님 같이 해주신 것만으로 감사하고요. 그냥 은혜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아픔을 안고 질병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믿음으로 견디고 가는, 이겨내고 가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은주 자매 이렇게 수술하고 오늘 나왔는데요. 기도 여러분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 유영숙 권사님 금주에 입원해서 이제 검사도 좀 하고 치료도 받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일부 예배 나오는 한영미 집사님 내일 여기 고색동의 수병원에서 수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정말 한 해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